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복된 밤입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믿음으로 함께 사실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같이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이 밤 은혜가 넘칩니다. 이 밤 은혜가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더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한 분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함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요,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확정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앞에 사랑과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박수 영광 돌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소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이 밤 은혜의 자리로 우리 초청하신 주님 앞에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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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이가 주님의 시가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이 시간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은혜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되려 더럽다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죄 많다 않으시고 우리를 동일시하시고 품으신 그 은혜 이 밤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이 시간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밤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수 있는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3분 4분 이상에게 크게 외쳐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한량없는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건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식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고백하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없어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한번 크게 믿음으로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이제 보내주셔서 어제 오늘 또한 아침 점심 저녁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강사님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른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이 시간도
악한 원수마귀는 틈타지 못하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받는 기이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저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시간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통치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주시는 그 음성을 이 저녁에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교에게 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아버지 운행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집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더 분명한 은혜 가운데 깨달아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다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인데요. 오늘 저녁 집회로 해서 4번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 내일 3번의 집회만 남게 됩니다. 내일에는 주일 집회로 나아가는데 10시 반에 저희가 오전에 모입니다. 다 같이 10시 반에 모입니다. 그리고 2시에 오늘과 같이 집회를 하고 함께 질의응답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에 집회를 합니다. 딱 3번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그리고 온 가족이,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오셔서 은혜 받고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입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녁에서 또 낮에 이거를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는데 저녁과 내일 해서 지금 40일간의 묵상, 눕혀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꽂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핫하게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저녁에 하나님께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이 삶에 녹아져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그 도전 가운데, 세상에 앞에 나가 있는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저녁에 변화시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큰 변화와 도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저녁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동일시하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죄인 삭개오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두 분의 다른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만난 주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부족한 이 모습, 아직 상처를 갖고 연약하고 쉽게 실수하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결국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던 순종하지 않던 차이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은 그런 주장을 놓아두고 값싼 은혜 신학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독일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아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값비싼 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아니,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돈 주고 못 사는 은혜,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너무나 숭고한 그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적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고귀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 죽음이 고귀한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마저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그 보배 피가 사실 아무 효용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근거한, 주님의 은혜의 동력에 기반한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완벽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살지 않은 인간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완벽함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를 좀 더 진하게 풍겨가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 아직 처리되지 못한 모습, 아직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진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를 결국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브레넌 매닝이 했던 얘기, God loves you as you are, not as you should be.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모습 그냥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그 이상적인 모습,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모습, 대천덕 신부님 같은 그 모습, 자기를 죽인 공산당원들, 공산당 병사마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 병사들마저 양자를 삼는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같은 목사님이 된 그런 모습 정도 된 다음에 주님께서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강원도의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예수원을 만들고 거기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정말 신학을 실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공동체를 이루다가 주님 품에 안긴 대천덕 신부님,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처럼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그냥 남아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거부하고 회피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주님이 놔두시면 나중에 돈에 잡아 먹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 구절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 9, 1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0페이지. 근데 어떤 성경 그 편집에 따라서는 277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편집본에 의하면 다른 페이지 넘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 9, 10절 이거는 어느 편집본으로 찾아도 똑같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주목하시면서 8, 9, 10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기 보면 2장 8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자녀 된 것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제가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9절에서 멈추어요. 많은 분들이 9절에서 멈추는데 10절로 가볼게요.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을 신약의 저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창조 사건에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새로운 창조다라고 사도 바울과 신약의 저자들은 묘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흑암 가운데 놓였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사건, 영혼 구원의 사건이 사실은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부활의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구원,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즉 변화된 삶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무엇 가운데? 선한 일 행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해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9절에 보면 행위,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 그게 뭐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내 교만함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좋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향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악한 일로부터 구원받아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 선한 일을 행하고 배워가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저는 절대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의 방향,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목하지 않으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집중하고 2장 10절의 말씀은 간과하게 돼요. 죄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의 이기심으로부터, 나의 교만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는지죠. 무엇을 향해 구원을 하셨는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향해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향해서 구원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무엇을 향해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선한 일을 향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변화의 과정을 밟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매일 조금씩 더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만 얘기하고 무엇을 향해서 구원받았는지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직 좀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구원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주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변화하여 가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는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주님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는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나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진 않으세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신생아에게 부모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울고, 그것만 해도 부모가 기뻐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이제 한 1살, 만 1살 정도 되면 부모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기대해요? 예, 걷는 거, 아장아장 한두 걸음 걷는 거를 기대해요. 그죠? 그리고 만 1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가 걷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만 2살 되도록 애가 안 걷는다? 우리 애가 뭔가 이상하네? 좀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가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 5살이 됐어요. 애가 아장아장 한두 걸음 걷고 다시 주저앉는 거로 만족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만 5살에 맞게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그죠? 강한 에너지를 갖고 뛰어다녀야 돼요. 이제 만 15살로 가볼게요. 만 15살 된 애가 아장아장 한두 걸음 걷고 다시 주저앉는다고 해서 우리 애 장하다 그럴 부모가 없습니다.
또 만 5살짜리처럼 그냥 하루 종일 잘 뛰어다닌다고 만족할 부모가 없습니다. 만 15살짜리만큼 준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0살로 가보겠습니다. 30살이면 젊지만 성인입니다. 성인답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30살이 됐는데 만 5살짜리처럼 그냥 뛰어다니는, 에너지를 갖고 뛰어다니는 거는 잘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일을 못한다. 그냥 15살짜리 철없는 청소년 정도, 그 정도 행동하는 것 이상을 잘 못한다. 여기 죄송합니다, 청소년 분들. 요즘 청소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정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또 부모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겠냐는 겁니다.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마땅히 밟아가야 함에 대해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성숙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이가 근데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해요. 그럼 부모에게 그것이 큰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또 때로는 큰 아픔을 가져다 주죠. 나이에 맞게 아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부모에게 그것은 큰 아픔이 되고 또 부모에게 그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큰 근심이 됩니다. 자녀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자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나이에 맞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지.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진지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완소남이라는 그 말 뜻 아십니까? 완소남? 완소남 뭐예요? 네, 완전히 소중한 남자죠, 그죠? 그 완소녀는 뭐예요? 완소녀, 완전히 소녀다. 어떤 권사님은 지금도 너무 젊어 보이셔서 완전히 소녀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완소녀는 뭐겠어요? 완전히 소중한 여자죠.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완소남과 완소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완소남은 누구겠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완소녀는 제 아내입니다. 그죠? 여기 아마 완소남, 완소녀와 함께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완소남이나 완소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완소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소은은 뭘까요? 완전히 소중한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히 소중한 은혜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값지게 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변화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뿌리는데, 그런데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잠깐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감정적인 센세이션을 경험한 거지, 그분은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소중하게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기 보시옵소서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사실 이 보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보면 보시옵소서 혹은 보라라는 단어가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이두예요. 이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두. 예, 벌써 이계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기. 예. 그 이두라는 단어가 지금 8절에 보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 사람이 와서 이두 그러면 보시옵소서 보라. 내가 그 말 알아. 나 이계국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두가 앞에 한 번 쓰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어디예요? 방금 말씀하셨죠? 어디예요? 예, 2절이에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 앞에 보라, 이두, 보시옵소서, 보라 거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번역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2절에서는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평상시 대화에서 자 보세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너무 정확하게 답하셨어요. 집중하라고 지금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삭개오 9절에서 두 번 집중하라고 그래요. 근데 첫 번째 19장 2절에서 집중하세요. 보세요. 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한마디로 엄청 다른 사람들 이웃을 갈취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의 타락한 모습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이웃들 망하든지 다 쓰러지든지 신경 안 썼는데 자기 재산 절반 딱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속여 빼앗은 그것에 내 갑절이나 갚겠다. 한마디로 뭘 보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 본문에서 보시옵소서 보라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한 번은 타락한 삭개오의 모습, 다른 한 번은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오늘 저자 누가,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모습에 주목하면서 그 대조, 그 둘 사이의 비교와 대조에 주목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변화에 대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의 사람, 또 한 번의 변화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변화의 여정을, 성숙의 여정을 계속 밟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이제 기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스임을 인정하자. 제가 이번 설교는 제목을 좀 다 재미있게, 소제목을 다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스임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이 보스임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보스임을 인정하라. 보스가 뭡니까? 두목 아닙니까? 두목이라는 뜻이죠. 저희 집에도 두목이 두 분 계십니다. 큰 두목은 저희 와이프 되시는 분, 저희 사모님이 큰 두목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사모님 말씀에 되도록 순종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세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앞서 잘 준비하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오래전에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 밑에 작은 두목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우리 아드님. 그래서 아드님의 말씀을 잘 또 들어서 가정의 평화, 또 그 노후 중에서도 더 후의 노후를 더 잘 대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우리의 보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신앙적인 얘기로 하면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신앙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공동체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놓고 보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보스가 되셔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삭개오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그죠?
돈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이웃까지 갈취해요. 1세기 당시는요, 자원이 지금처럼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요, 사실 하루 3끼 먹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거 아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건강을 보면 2끼만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아세요? 예, 이제 더 금식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예. 근데 그런 1세기의 상황, 그런 1세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사실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잉징수, 거짓으로 부풀려 징수해서 부자가 된 이 삭개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옆에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옆에 집 아이가 병들었는데 의원에게 데려갈 줄 그런 돈도 없고 한데 그 사람들에게 과잉으로 세금 징수해서 부자가 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가운데 삭개오의 보스는 누구였어요? 돈이요. 재물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보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주인이 되신 거죠. 이 8절, 오늘 봉독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삭개오 본문에 한 번도 안 나오던 단어가, 그리고 8절 이후에 9절 10절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에 8절을 제외하면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 봉독한 8절에는 2번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단어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잘하셨어요. 19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여기 보세요. 1절에서 7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 9절 10절에도 안 나왔던 단어인데 8절에만 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실 조금 어색하게까지 느껴져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가까이서 2번을 씁니다. 어떤 주석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는데 여기서 삭개오가 누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따라 주라는 호칭을 빌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신학적인 설명에 대해서 굳이 뭐 다 이해를 하시든지 하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 상관없이 주라는 단어가 반복된 사실에는 주목해야 돼요. 근데 왜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 누가가 왜 주라는 단어를 반복합니까? 강조하려고. 이제 삭개오의 삶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보스인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돈이 보스예요. 돈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돈이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하던 삶에서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확실해야 돼요. 예. 마음속에는 다른 대상, 다른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저 귀퉁이로 그냥 취급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변화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누가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인가? 누가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왕인가? 누가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보스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해요. 어려울 때 그냥 예수님께 빌면 도와주시고. 근데 그래도 예수님이 보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워낙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다 막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그냥 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중에 주님 모른 척 이렇게 하면서 살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잘 안 하신대요. 근데 그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평상시 주님 모른 척 하다가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그냥 그때 만나주시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거든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주님으로 생각하는가? 지니인가? 주님인가? 지읒, 니읒 둘 다 지읒, 니은이 들어가죠. 주님이신가? 지니인가? 지니인가? 주님이신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제 인생에서 권위자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총장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기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교수님이, 특히 지도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취직하고 나면은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다 존중을 해드리고 마땅하게 경의를 표한 부분을 표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보스고 나의 권위자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깜빡 기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왜 사장님 앞에 기가 깜빡 죽어요? 사장님을 너무 사랑하고 사장님에게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내가 잘 지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교수님에게 그렇게 경의를 표하고 교수님이라면 깜빡 죽어요? 교수가 학생의 학점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권위자들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깜빡 죽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권위자들 앞에서 깜빡 죽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자신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삭개오에게는 돈이 전에 주인이었어요. 돈이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요, 돈의 힘이 정말 막강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이 나오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제가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돈에 대해서, 돈의 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가정 생계를 꾸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돈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돈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해결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엄중한 선언, 예수님의 말씀이 방금 봉독하신 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주의 신실한 백성 맞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주의 신실한 백성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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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구약에 우상만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요, 혼합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아세라를 같이 경배하거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같이 경배하거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신을 경배하거나,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여호와 섬기면서 바알 섬기고 여호와 섬기면서 아세라 섬기는 건 주의 신실한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읽은 16장 13절.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제가 방금 드린 그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상 숭배자라고 하세요. 신실한 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입맛에 맞게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의 입맛에 맞게 각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어쩔 땐 주여 삼창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입에 배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라고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정 인정하는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완벽해야지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한다면 그래도 우리 삶의 전반적인 방향이, 큰 방향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충성된, 충실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상처받지만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의 여정을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누님 중에서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참 도와주셨던 누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때 영어를 지금에 비해서 참 잘 못했어요. 미국에 간 지 뭐 1, 2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1.5세이신 그 누님은 참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 이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우리 2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이 누님에게 좀 가슴 아픈 과거가 있어요. 1.5세인 이 누님이 다른 사람의 소개로 한국에 있는 한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이 누님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결혼한 사람은 금세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금세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참 기쁜 일 아닙니까? 다 좋은데 일주일 안에 이 남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인간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고백은 가짜 고백이었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야죠. 그죠? 그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그분을 섬기고 모셔야죠. 그게 안 되면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숙고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누님의 삶은 망가질 수도 있는 삶이었는데 상처를 극복하고 아름답게 회복됐습니다. 지금 참 그 누님을 사랑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 때문에 그 누님의 삶이 완전히 거의 망가질 뻔했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은 그 인간 때문에 그 누님의 삶이 망가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의미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 고백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삶이 완벽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 삶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세요?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저기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불완전함을 갖고 그래도 주의 제자로 주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실수하고 때로는 삼천포로 빠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죄를 범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내가 걷던 길로 돌아와서 주를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라고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삶으로 고백하기는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주 예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진정성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통한 고백은 진정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단순히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많이 짓지만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좀 재밌게 소제목을 써봤습니다. 계산기 끄고 베풀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계산기 끄고 베풀라. 계산기 끄고 베풀라. 오늘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대단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의 측면으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은요 돌아오는 거 없어요. 특히 1세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이 뭐 중산층으로 올라선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한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 절반을 주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 사람한테 내가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투자 개념이죠. 기브 앤 테이크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어서 또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돌려주겠지 해서 한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삭개오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투자가 아니라 그냥 베푸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동일시하시는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니까 학회에 종종 나가요. 근데 학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네트워킹입니다. 요즘 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네트워킹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거예요. 때로는 명함을 교환하기도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킹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네트워킹 할 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려고 네트워킹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오히려 내가 이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좀 잘 알아뒀다가 나중에 나 필요할 때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해서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가세요? 이 사람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좀 필요할 때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우리 애도 맡길 수 있고 손주도 맡길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유용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으세요? 아니면 도리어 내가 이분 정말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 복음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 끄고 베풀라라는 게 꼭 돈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간관계 어떤 관점에서 맺어가세요?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쓰실 때 어떤 관점에서 시간을 쓰십니까? 재정은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십니까? 우리 사회는요,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 이제 너무 강력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뭘 돌려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절반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갈취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전에는 주판 하나를 튕기고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런 거 다 끄고 계산기 끄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나 같은 죄인 찾아와 주신 주님 은혜가 귀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동일시해 주신 주의 은혜가 귀하니까 내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중에 돌려주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동일시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크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것. 그게 섬김의 시작, 변화의 시작, 성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진심으로 보상하고 책임지라. 진심으로 보상하고 책임지라.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토색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갈취한 게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 그럽니까?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4배를 갚는 거는 충분히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보상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충분하게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4배 보상은요, 1세기 당시에 로마의 법,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리고 구약 율법, 어떤 기준으로 봐도 최고로 후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최대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보상 기준보다도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삭개오의 삶이 바리새인들의 삶보다 훨씬 의로워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이 이렇게 파워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상종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더 고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더 이웃 사랑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법을 따르나 구약의 율법을 따르나 아니면 바리새파의 티칭을 따르나 어떻게 봐도 4배로 보상하는 것은 최고로 후한 보상이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기준은 역시 구약의 율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잠시 레위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 레위기 6장 1절 이하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레위기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서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몇 분의 1을 더하여 보내요?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다. 아마 제가 여기서 개역으로 읽어서 개역 개정을 보시는 분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줄 때 5분의 1, 20%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삭개오가 원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배상이면 제가 토색한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5분의 1보다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얼른 한번 가보시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남의 가축을 훔친 경우에는 4배 보상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농경 목축 사회에서 다른 사람 가축을 훔친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생계를 위협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가정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4배를 보상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짓이 이웃의 생존, 생계,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 공개 사과하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나중에 다 다른 사람 눈에 띄고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영화 밀양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살인을 범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고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죽인 사람의 아내, 전도연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 죄수가 뻔뻔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전도연 씨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살인당한 남자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여자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보상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살아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거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상하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 주고 상처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고 보상해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게 변화받은 증거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벌어지는 양상이 책임 전가입니다. 그죠? 하와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뱀 때문에. 아담은 하와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 타락한 그런 영적인 상태의 양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는 자기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저도 신학 교수로서 그에 대해 책임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진정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상처 입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은 보상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예수님이 보스임을 인정하라. 계산기를 끄고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시간과 인간관계와 재정에서 베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진심으로 보상하고 책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 말씀드린 메시지가 무거운 메시지라는 걸 압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메시지는 좀 안 들었으면 합니다. 설교자도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담이 된다고 피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된 것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말을 하신 걸까? 삭개오 앞에서 무슨 기적을 베푸신 걸까? 궁금하지만 누가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삭개오에게 하셨길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삭개오가 8절에서 나타날 때 확 변해서 나타난 것인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이 은혜로 삭개오를 대면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거기에 바로 누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대면하시는 예수님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대면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주님을 부둥켜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오늘 밤에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면하실 때 회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십시오. 그냥 예수님께 꼭 매달려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하기